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니시는 순복음 금종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1988년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요. 부산대 후문에서 한 50여 명이 출석하던 교회를 강로아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요 앞에 부산은행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너무 물밀듯 몰려들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이곳에 92년도에 땅을 사서 94년부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28년, 29년여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난 우리 30년, 34년 동안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정말로 부르짖은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만 들어오면 성령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와 동행할 터인데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삶에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어요. 1년 동안 월급이 1억 2천만 원 이상 모으는 사람,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하고 저와 성도님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돈을 1년에 1억 2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높았다. 2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3번, 나도 잘 모르겠다. 4번, 메롱. 1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손 들어보세요. 없고요. 2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았다. 손 들어보세요. 어쩜 이렇게 정답을 잘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부흥이 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요, 코람데모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임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오늘 예배 함께 드리실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십니까? 정답은 하나님은 순종할 때 임재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순종할 때 임재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34절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35절도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할렐루야. 이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32절 이하에는요, 유독 12번이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되니라, 되니라. 자, 이 말이 왜 나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성막을 지어라. 그때 모세가 건축하는 두 사람에게 지시를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건축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이렇게 지으십시오.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문은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으십시오 라고 명령을 했더니 아니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착착착착 졌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준공 검사를 하듯이 모세가 철두철미하게 몇 규빗을 다 조사를 했더니 이 말씀 그대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합격 12번이나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33절 본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즉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공사가 끝나자 순종했더니 그 장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언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이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를 체험했지만 아니 저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게 많았습니다. 고기도 있었습니다. 옷도 많았고 물도 많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급기야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려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계명 갖다가 던졌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수가 없다. 여기서 포기하겠다. 저들을 다 내가 사망에 이르가겠다. 그때 모세는 보통 지도자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기서 백성들을 전면시키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탄원 기도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지만 모세는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이 백성들을 좀 도와주세요. 도고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니, 백성들이 금송아지 은송아지 만드는 것은 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너는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말씀하신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끝내자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이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때로는 좋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좋고, 하나님보다 술이 좋고,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이 좋고.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지금도 예수 믿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우리 자식, 내 아들 딸들이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 이 금잡탑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고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들으실 때 하나라도 내 마음에 다가오시면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 습관을 내 몸속에 여러 가지 습관화시키려면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처음엔 안 되지만 한 번 하면 순종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화 된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은 남아프리카에서 목회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데이빗 목사야, 더 이상 목회하지 말고 너는 사람들의 발을 닦여라. 세족식을 해라. 아니, 저 목회 잘하고 있는데 왜 명령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순종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2년이 넘게 국가의 수장들, 주요 도시의 시장들, 나아가 분장성,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 그리고 동성애자, 한센병자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자 이들이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대통령 발을 씻깁니다. 지금은 순종해서 중동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데이빗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데이빗 케이프가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비결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종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순종만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20-30명 발을 씻기면 그날은 성공적인 날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젊은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사님이 됐습니다. 장례식을 처음 인도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장례식은 보통 장례식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아들을 늦게 낳은 집안에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너무나 귀하게 키우는 바람에 예배를 드릴 때도 아이가 뛰어다니면은 조용히 있어 말을 안 듣습니다. 뛰어다니지만 막 뛰어다닙니다. 결국 이 아이가 차도를 가는데 엄마 아빠가 뛰지 마! 막 뛰어서 갔다가 차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큰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이 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지마 할 때 어린이 입장에서는 싫어요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꾸로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거 그거 굴복하는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행복을 책임져줘? 아니야. 네가 네 행복을 스스로 챙겨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돈 벌어줄까? 하나님 믿는다고 여태까지 네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는데 정말로 진짜 아파트가 생기고 돈이 생기는가? 왜 그럴까요? 이 마귀는요, 거짓의 압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순종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귀는 저와 성도님들을 TV에 접촉하게 합니다. 드라마, 세상 정보들,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듣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회 잘하십니다. 나중에 친해져서 고백을 하시는데, 김 목사네가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 동창회를 만났는데 반장이 안 가면 어떡하냐고 해외여행을 가자고 그래서 3박 4일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대요. 가서 전도도 하고 목사님 술도 안 마셨습니다. 목사님으로서 잘 갔다 왔는데 친구들이 다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애들인데 3일 동안 걔네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걔들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의 정보를 들으니까 자기 믿음이 떨어지더래요.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렸대요. 3일 같이 여행 갔다가 30일 넘게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달았대요. 동창회건 뭐건 믿음을 뺏기는 곳은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지 못하게 지금도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 세상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됩니다.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순종할 때 어려운 것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지 않는 것. 예를 들면 15세 이상 영화를 볼까 말까, 19금 이 영화를 폭력성이 있거나 선정성이 있기 때문에 볼까 말까, 이거 성경에 적혀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동성연애, 이거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쉬운 성경에 로마서 1장 27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성연애를 원치 않으세요. 이런 것들은 순종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섣달 금음날 12월 31일에 주인이 종을 모아다 놓고, 부잣집입니다. 너희들은 오늘 밤새도록 새끼를 좀 꽈라. 단 새끼를 꼴 때 아주 얇게 꽈서 손가락보다도 얇게 꽈야 된다.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아니 저 주인은 돈도 많으면서 이런 거 갖고 둘이를 이 하필이면 1월 1일 전날에 이런 거 시키냐고 막 투덜투덜거리며 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고요, 술을 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대충 두껍게 꽈가지고 휙 내던진 사람도 있었고요, 몇 사람들만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열심히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새끼를 꽈습니다. 다음날 주인이 나타나서 자,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았다. 유독 작년에는 돈이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이 엽전 봐라. 이걸 다 나눠줄 테니 너희들이 새끼를 꼰 거에다가 엽전에 구멍 있잖아요. 다 넣어가지고 가라. 단 너희들이 꼰 그 새끼의 줄에다가 가져가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한 사람은 하나도 못 가져갔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요, 돈을 엄청나게 가져가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 주인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세요? 언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회막이란 말하고 성막이란 말이 겹쳐져 쓰여요. 회막은 모이는 미팅 장소예요. 성막은 성스러운 타버나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막이 구름에 머물고, 똑같은 말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에 모세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한 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정 가운데다 모셔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영혼 속 제일 정중앙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성막을 따라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막이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닿는 곳에는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본인은 너무너무나 궁궐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피자를 시키면 2,000원 올랐지만 바로 배달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하나님이 거하는 저 성막은 너무나 누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의 대는 안 되지만 다음 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 다음 대에 성전이 지어질 걸 믿음으로 모든 물건을 다 사들입니다. 역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돈이 많았던 나라가 다윗 왕조입니다. 솔로몬 때가 아닙니다. 다윗 왕이 가장 부강했고 강력했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사 모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성전이 건축돼요. 그러나 이것도 결국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와가지고요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성전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교회에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 자신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아니 성전이 그 당시에는 아직 이 로마 장군이 무너뜨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 저기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전을 어떻게 헙니까? 이것은 예수가 자기의 몸을 두고 하신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3일 동안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이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도 알지 않느냐? 뭐를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들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실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몇백 명의 성전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거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소요,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러면 오늘 간구할 때 그 성소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두 가지 기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바로 가정교회, 두 번째가 우리가 섬기는 순복음 금정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그것이 성전이 되고 기름 부으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못 나오신 분이 있어서 집에서 가족과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제가 요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의 은혜로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시기를 잘 돌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홈미팅 소그룹을 지금 한 2년 넘게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홈미팅이 왜 하는가? 구역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구역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을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뜻한 사귐이 있어요. 사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아, 이분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90년대 신방을 가면은 국수를 삶아가지고 서로 먹으면서도 그렇게 재밌고 깔깔거렸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것에 임재로 사귐과 교통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솔직한 나눔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구 그리고 구역 예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합니다. 사람이 속에 있는 얘기, 아픈 얘기, 상처받은 얘기를 남들에게 하면 서로 치유를 받습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이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됐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공동체와 연결돼서 나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옆에 있는 분이 응답받으면 놀라게 돼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나도 기도해야지. 실제로 우리 한 교구도 어떤 여자 성도님과 딸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젊은 집사님들이 갑자기 기도하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 구역 예배 드리는 장소에, 홈미팅 장소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 홈미팅이 활성화될 때 더 큰 기적과 은혜가 우리 구역 예배 홈미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소그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구역장님이 홈 리더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없었어요.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조사라고 해가지고요. 초대교회 한국 역사에 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첫 번째 한글을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앞에서 읽는 사람을 조사라고 그래요. 때로는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사분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성경이 이렇게 쉽게 적혀져 있지 않고 띄어쓰기가 없어요. 또 오른쪽에서 가로로 세로로 가로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이 세로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한 마을에서 한 조사분이 시편 23편 오늘 찬양을 드렸던 그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전 성도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잘못 읽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성경책을 덮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목을 잘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온 성도가 아멘, 나도 이러면서 그냥 불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저도 주의 종이지만 설교를 잘못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인도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장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 홀로 외롭고 힘들 때, 지치고 어려울 때 내 방에서 혼자 격리되어 고립되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 임해요? 순종할 때. 어디에 임해요? 교회에 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예요. 구역도 교회예요. 순복음 금종교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성령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고 언제까지 임하실까요? 성령님의 임재는 계속됩니다. 지속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됩니다. 아니,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틀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했어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 회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4년 동안 이거 만들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두 주 쉽시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낮에는 너무나 이 사막이 덥지?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쫓아가야 된다. 밤에는 너무나 춥지. 실제로 사막은 기온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낮에는 40도, 50도, 밤에는 10도가 떨어져도 기온차 때문에 체감온도상 죽는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너무나 춥지. 불기둥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밤에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는 계속됩니다. 성막이 끝나고 나도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을, 낮에는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얗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나는 너무나 힘이 없어서 어린 아이가 손가락으로 찍 찌르면 이 종이는 찢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가 강력한 철판에 붙어 있으면 누가 찔러도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철판이 붙어만 있으면 이 종이는 평생 동안 안전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랑 똑같습니다. 연약하고 찢어지고 너무나 쉬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어 있으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강력한 임재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있는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인도라는 나라에 큰 회사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유니온 카바이드라고 하는 큰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이 되어서 무려 2,5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죠? 2,500명, 15만 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건 전쟁도 아니에요. 가스가 유출돼서 엄청나게 2,500명이 죽습니다. 가스 회사 건너편에는 한 마을이 있는데 사진에 본 것처럼 보팔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는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힌두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일본에 800만 귀신 이름이 있다면 힌두교는 더 많아요. 그리고 이슬람, 모슬림이 많이 지금 확장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보팔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복음화가 된 마을이에요. 신기하게 유출가스가 이 길 하나만 넘으면 보팔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지금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한 거거든요. 마을에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출을 받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유독가스가 가다가 이 길 앞에서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이 사진을 데일 키스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이 보팔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임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5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임재. 이 성령님의 임재는요, 영어로는 presence라고 해요. 여기서 present,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목사님, 성령님은 도대체 언제 임재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임재하십니다. 한 주 동안 주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순종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임재하시고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령님의 임재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화는 감독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